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를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같이 읽어야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떠나신다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말의 뜻은 돕는 분이다. 이게 돕는 분. 다시 말해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 하면 우리가 흔히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닉네임이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왜 떠나야 되는가? 자, 이따 본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대요.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이제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오셨어요. 사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처음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더니 막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보혜사 성령님이 저들에게 막 방언으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방언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보지도 못했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요. 아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이러면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막 말랄랄라 하고 막 받는 성령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용기가 생기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들어가려고 스탠바이. 그럼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기만 해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본문의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미 대지가 첫째, 둘째, 셋째는 나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 책망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죄와. 세상의 악한 행위와 악을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셨던 것을 한다는 거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성령님께서도 이 부분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에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셨어도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은 오늘날도 바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좀 쉽게 번역한 확대 번역본으로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고 설득시키며 또 죄와 의, 마음의 정직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심판에 관해 증거를 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설득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의 그 잘못된 방식, 그리고 오해에 빠졌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의인이셨고 또 그 의가 어떻게 전달되고 그 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나라에 가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분의 그릇이에요.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 택한 그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나니아 선지자를 때 주신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그릇 삼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으로 변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고린도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그리고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믿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시키고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되는 것들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꾸 그것을 망각해버리게 성경은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요즘에 보면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아, 교회가 필요 없다. 어떻게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11조 필요 없다? 레위 제사장은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레위 제사장들의 쉽게서 레위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정말 그 제사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기물들도 사야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삶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혼미시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통해서 그러나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제가 자주 쓰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쓰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바울이 나를 선택한 목적,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던 죄인들의 괴수였지만 내 자신이 눈을 떴더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 세상 임금들 복음을 전하게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눈이 띄어졌어요. 그 고백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세 번째,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지옥의 기업에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에 혼미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할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은 첫 번째는요, 뭐 다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뒤에 보면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범죄를 계속 우리가 그래서 막 살인하고 강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 절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은 모든 삶의 변화가 오고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시는 죄의 책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것, 제가 늘 말씀하죠.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해라. ing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면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의인이 됐는데 다시 죄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에 이르렀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새 결과, 이 죄의 그 결과는 사망, 곧 죽음, 곧 지옥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어요. 어떤 선물? 영생, 곧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조건이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통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산자로 세우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인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와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려면 이 부분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산자로 세우시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린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요? 산자로 여겨라. 할렐루야.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죄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요,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 5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에 대하여라 하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자, 읽어볼까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네. 아니, 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하다라고. 이 말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의가 어떻게 되는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라는 거죠. 그 의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승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실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의에 대해 증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면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육신했다,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5가지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부활. 그 다음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니, 정말 자기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제 가신다니까 얼마나 막 두렵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가면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가야겠다. 가야만이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젠 너희들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 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 재림까지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책망. 당장 예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니 예수님 안 계시니까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엠마오말로 낙심돼서 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그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질 때 봤더니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살아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끝까지 의를 지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가지만 너희를 위해 초술 예배로 가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네가 나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나 봐. 우리 가운데 의를 보이셨죠. 의의 공식이 하나님 의로우신데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로 나타났고 그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 의의 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의의 복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망하신다는 거죠.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지만 이 의를 믿지 않으면 그가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미 성육신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졌지만 재림은 이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의 복음이 완성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라는,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게 대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애써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입니다. 빠졌네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그 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에 대해 저들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의에 대해 이해되셨죠? 간단해서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의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시고 그분이 떠났지만 우리가 행할 일은 그 의의 복음을 전하야만이 책망받지 않는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죠. 9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이제 의의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요. 의의 복음을 전하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 이미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미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던 임금은 바로 사단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 땅의 왕들이 쫓겨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구체적으로 사단이 어떤가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쫓아가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실 거다. 그럼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 2장 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쫓은 자들도 그와 같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 우리가 그 사단의 행위를 쫓아가게 하는데 그들 또한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아서 십자가 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단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 가운데 오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그분이 정말 그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단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같이 심판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도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심판의 대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심판 때는 절대 그들의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저 무저갱이 집어넣어버리니, 저 지옥에 보내버리니.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고요.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냐고요. 심판 받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심판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이상 승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은, 삶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비해 잠깐. 그 나중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지키사, 내가 사단이 절대 너를 빼앗지 못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 안에서죠? 누구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인 사단과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승리에 참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 책망받지 않도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심판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빼앗지 못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자주 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단이 심판의 대상이요, 사단을 따랐던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을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임금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을 따랐던 무리들도 심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래서 보혜사, 이제 금요일이니까 기도란 타이틀로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를 위한 기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책망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강조해 주시네요.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책망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책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었잖아요. 이제는 변치 않아야 되죠. 계속해야죠. 두 번째, 의에 대한 책망. 의의 복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전하게 하옵소서. 왜? 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가셨지만, 고로스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운다.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 고생하겠다는 거죠. 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